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하나는 불구경이고 하나는 싸움 구경이라고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타는 것 그리고 싸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는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내 물건이 탈 때, 또 내가 맞을 때 가장 곤욕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남들의 것이나 또 자기의 몸이 아닌 타인의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대상, 싸움, 즉 내 육신의 본성에 대한 싸움과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향해서 너희가 대적해야 될 그러한 분명한 대적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기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쳐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는 자와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신자는 용사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용사일 뿐만 아니라 정병이요, 싸움이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서 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다. 싸우는 영혼만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항상 드러날 것이다. 내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울 때 피 터지는 그 전쟁 속에서 나의 거룩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온전함이 더 드러나는 것이, 나의 정직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치열한 나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데, 내가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육신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드러나,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요. 주님이 하셨다 그래.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늘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는 감추고 주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싸움은 절대적인 필요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전쟁에는 중립이 가능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싸움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이 이 세상의 어떤 갈등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쟁은 이 팔과 이 눈과 이 다리, 발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무기로 삼지 않고 영적인 무기로 싸운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무기가 뭐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 속에서 어떤 무기가 있느냐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영적인 전쟁에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주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 믿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상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젠가 Someday will be. 언젠가 그날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 용사가 가지는 믿음의 이 원천이 그럼 뭐냐? 우리 믿음의 원리, 원천이 있어요. 원천. 내가 뭘 믿느냐? 성경을 찾아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직분에 대한 믿음.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직분,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한 이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추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고백한 그것이 네 것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시몬을 축복하세요. 시몬이 더듬거리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다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막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1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1번 그래서 수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범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앞에서 상을 주실, 그래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 매달리고 의지할 때 그 영혼에 넘치는 기쁨과 평화가 임할 것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참혹한 자들, 12의 혈루증 가졌던 자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내려왔던 사람들, 성경은 한결같이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시는 것, 헤아리시는 것, 꼭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는 자기에게 있는 많은 죄와 여린 마음과 미혹하는 세상, 그러한 것들을 보고 분유한 마귀를 늘 보게 됩니다. 만약 그 보는 것이 이런 것뿐이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볼 때 늘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자마다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피고, 야,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는가 쫙 피고 하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으로서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큰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나와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은 그 니고데모를 책망하세요. 세상권 다 갖췄는데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네가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책망.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갖추었다고 해서 믿음의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어쩌면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칭찬받는 사람들. 성경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은 12의 혈루증에 대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4명의 이 중풍병자 환자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던 그 친구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다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많은 걸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의 승부, 이게 진검승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승부. 그리스도인의 임재와 또한 기꺼운 도우심을 항상 생생하게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생생하게 믿는 것. 그리스도인 용사가 되어 성공적인 싸움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찾으시느냐? 믿음을 찾으시는 그 생생한 믿음. 우리 산 거 좋아하잖아. 낙지도 그 생낙지 먹잖아. 우리 생낙지. 예,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기겁을 해요. 그걸 먹냐고.
근데 우리 하나씩 참기름에 착 발라 먹으면서도 맛있다라고 해. 쫄깃쫄깃하다. 사는 게 역시 맛있어. 남들은 미개하게 느낄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류 바람이 불면서 서로 이제 먹겠다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생낙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생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생함.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경은 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은 편율적인 똑같은 믿음이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의 믿음 중에서 어떤 사람은 10%, 20%, 30% 믿음에 대한 가치의 우선순위도 1번이 세상, 2번이 돈, 3번 뭐 이렇게 하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리스트의 1번이 믿음이었어요. 세상의 돈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인격의 본의에 그거를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니엘이, 요셉이 그들의 인생의 리스트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이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리스트인 거예요. 이 목사에게만 보이나요? 아니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것에 부응하거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 영혼 속에서 진실하지 않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 정도면 깨끗하지 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색지대를 깔아놔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죠. 믿음에는 분량이 있고 성경은 그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잘 싸우기도 하고 못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사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뭘 두이냐 믿음의 방패를 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방패의 이야기를 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한대.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왜 방패로 표현할까? 여기에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 방패로 표현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방패를 얘기했을까? 이 약한 육신의 욕망의 화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엄청나게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그 불화살처럼 달려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세상의 화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나에게 화나게 하는 조건들과 열받게 하는 요건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간질해서 나로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믿음이 그것을 막아낼 수만 있다면 또한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떠머지도록 얼마나 많은 화살들을 쏩니까? 이것을 이기는 믿음.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이구나. 좀 더 믿음의 우뚝 선 자들의 모습을 찾아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냐면 보이는 세상을 위해 달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누리고 있는 그것, 이 세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나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의 정신 세계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 참 몽상가야, 몽상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여기 이 수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라고. 내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냐? 믿음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향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내가 이런 삶을 살았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러한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나는 늘 세상 속에서 못 박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늘 손해봐야 돼요.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내가 늘 못을 박아야 돼. 박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2장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늘 나는 죽어. 그게 더 유익하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계속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삶의 원천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살려고 하는 삶이었어요. 내가 궁핍해도 내가 잘 살아도 나의 삶의 원천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덕의 교우들이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원천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깜찍히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게 보여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 춘향이 아니야. 신앙요, 믿음요, 억지 춘향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니까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한 것이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여기 성덕의 교우들,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그의 편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한 사랑인지 몰라요.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큼직히 사랑했던 마리아, 자기의 신혼 그거 다 칼칼 쏟아부어. 그 향유 옥합을 땅에 벌벌벌 다 부어. 사랑하면 드러나게 돼 있고 향기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러한 대가 없이 사랑이 됐겠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욕을 해도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물며 이 세상의 대가, 돈을 얻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실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목사가 너무 다급하니까 말이 막 나와.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설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고백하는 바울처럼은 안 돼도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받은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덕의 교우들이 주님을 닮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이 길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믿음이 클수록 더 큰 승리가 있고 믿음이 작으면 그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성도들 신방을 할 때나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범인인 목사도 알아.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이제 내가 더 깊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그 1장부터 이 11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벨부터 모세에 이르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름이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다 믿음이 1번 순위의 삶을 살았다고 엄청나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모두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돈이 능력이고 돈이 권세고 돈이 모든 것을 나를 바뀐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믿음에 대해서 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믿음보다도 약한 거예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독촉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모든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뭐냐? 약속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냐? 역사를 보세요. 저는 초대교회 이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초대교회사를 읽어봤더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 이교 황제들의 맹렬한 핍박에도 운동장에서 기름가마에서 화영틀에서 십자가 앞에서 동물들 앞에서 사나운 짐승들 앞에서 그들은 다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요.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 중에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감옥과 고문과 불이나 칼마저도 이 고귀한 순교자들을 그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이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교회의 정신이다.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이슬, 형장의 이슬과 같이 던지는 그것을 믿음이라. 세상이 그것을 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의 시대를 보세요. 15,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로만 캐톨릭이 프로테스탄트인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는지,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리들리, 라티머, 존 후퍼,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무수한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의 탄압과 고문과 칼과 불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나 이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들의 믿는 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종교 개혁사를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보여준 힘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세요. 지금부터 12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은 살만한 곳이 아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동산병원 그 건너편에 묘지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선교사들의 묘지. 거기에 애들이 태어난 지 6달, 7달밖에 안 되는 선교사님들 애들 이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동산이 있어요. 유심히 가서 앉아서 그 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개 죽음을 당하냐. 그런데 그 역사가 12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떨어져 주기철, 손양원, 하나님의 사람들, 6.25 동란시 공산주의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막기 위해서 교회가 불탈 때 순교했던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비석이 있는 곳을 한 번씩 찾아봤습니다. 영락교회 앞에 가니까 그 앞에도 순교자 누구 장로님 이름이 써 있더라고. 다 도망가고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시킨 거야, 그 교회를. 그리고 공산당에게 총살당해.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건너편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입구부터 비석이 써 있어요. 순교자 누구누구, 순교자 누구누구 하면서 그 길이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그 순교자 기념관까지 쫙 다 비석이야. 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순교자들의 비석들이에요. 나는 한국에 이렇게 많은 6.25 동란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몰랐어. 그냥 그 일부야, 일부.
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비석이 쫙 반대와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맞서면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걸었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자들, 그것이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나의 인생의 생애 우선순위에 믿음이 없이는 타협하지 않는, 오직 나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만이 용사로 표현하고 있고 믿음을 위해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라. 저와 여러분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구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뛴 사람은 천국의 길을 걷는 첫걸음을 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 후에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빛나는 그 분량이 되도록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가버렸던 대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